오늘 우리 계속해서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관한 세 번째 주제, 거룩한 나라에 대한 내용,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6절부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이 외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리에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앞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그리고 예배 현재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그러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들면 예배 안 드리겠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진짜 고향이 아니니까 이제 다가갈 더 나은 본향, 그 고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 때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아버지로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또 참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또 오늘 말씀처럼 긍휼을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전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연세대학교 교수, 국어학자인 교수님이신데 우리나라의 고전을 소개하는 복을 읽어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복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 복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유광수 교수님의 책에 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의 책에 원래 인간이 세 종류가 있었대요. 어떤 종류냐면 이런 종류.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유전자를 가졌던 사람이었을까? 쫄보 유전자가 있대요. 겁쟁이에요.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무서워하는 사람. 저기 넘어가면 죽어. 이 말을 호지굿대로 믿는 사람. 또 무모한 유전자. 듣고 콧방귀도 안 해. 듣긴 하는데 무시하는 사람. 자신만만한 사람. 그리고 벽창호 유전자인데 아예 듣지를 않아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인데 근데 지금 살아남은 존재가 어떤 존재가 살아남은 줄 아세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원래 쫄보, 무모한 유전자, 벽창호 유전자 중에 쫄보 유전자가 살아남아서 우리 인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최후로 살아남은 쫄보 유전자. 이 쫄보 유전자를 과학적인 용어로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요. 생각하는 인간. 생각하는 사람만이 산다는 거예요. 사실 쫄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큰일 나지. 안 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은 존재가 쫄보 유전자 호모 사피엔스가 우리 인간이라고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연장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설교 계획이 없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내 자신이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이걸 잊어버리니까 막 자괴감이 들고 또 낙심이 오면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존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중간에 설교 계획 가운데 이 말씀을 넣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도 베드로는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마땅히 생각하라고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게 자전적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냐 라고 할 때에 선지자 그리고 여러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느닷없이 그냥 옳은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그 100점짜리 대답을 하니까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바요나 시모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네 이름도 예수님의 살아있는 돌이잖아요. 오늘은 모퉁이 돌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 기초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버린 돌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기초다라고 생각해서 생명의 원천이다 생각해서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여러 신 중에 다신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모퉁이 돌이고 너는 또 다른 시몬이야. 너는 페트로스 돌이야. 반석이야.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냥 돌이에요, 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이 또 다른 돌이에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칭찬받고 천국 열쇠도 받고 이름이라고 하는 그 좋은 이름도 받았는데 베드로가 실패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아보니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참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깨달아서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성도들에게 누구보다도 당시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믿음의 시련이 컸는지 정말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압니다. 그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그랬으니 여러분 우리란 존재를 좀 생각하며 살면 저처럼 실패하지 않아요. 어떤 시련이 불같은 시련이 있어도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4가지의 정체성을 천국 열쇠를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도 지금 사법고시만 합격을 해도 남자든 여자든 열쇠 3개를 가지고 서로 구애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의사가 되면 의사 사위를 맞아들이려고 하면 또는 의사 며느리 맞아들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3가지 열쇠. 어떤 열쇠일까요? 아파트 열쇠. 그리고 자동차 열쇠.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키라고도 하는데 또 사업장. 그거 병원이든지 변호사 사무실이든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 가진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축하드리고 없는 분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 자동차 키든 아파트 키든 사업장 키든 그것이 황금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키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분들은 그 키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또 사업장 잘 인테리어 잘해서 많은 손님을 맞아들여서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천국을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열쇠는 준 사람에게 예수님이 준 사람에게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너무 잘 살고 나는 비교해보면 나는 왜 이렇게 박탈감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그 어떤 것에도 쫄지 않고 부럽지 않게 거룩한 나라로 부르는,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을 너희는 택하신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왕에 속한 제사장들이다, 예배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나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택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세 번째,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는데 왜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할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베드로가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나라는 개인이 나라인 나라를 받나요? 나라는 개인이 혼자 나라가 될 수 없어요. 나라는 공동체를 의미해요. 나라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어제 제가 뉴스를 보도를 보니까 어떤 아이가 전쟁 고아가 됐는데 엄마 아빠가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자기를 놔두고 참전을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집에 놔두고 전쟁에 러시아에 그 대적하기 위해서 참전을 한 거예요. 나라 사랑이 그 정도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잖아요. 자녀를 놔두고 이 전쟁에 참석한다는 것인데, 좋게 보면은 그 정도로 자녀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자기 자녀도 안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를 우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혈통적으로 셈, 함,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 크게는 이제 누구에 속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 땅이라고 하는, 지금은 수메르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문명 사회예요. 그런데 문명 사회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뭘 했던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였어요. 그리고 자신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콕 찍어가지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세겜 광야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이제 정복하는 가운데에 다 분배를 끝나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24장이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 내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75세 때에 부르신 거예요.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25년이 흘러서 그때 겨우 한 사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또 장가가서 그다음에 야곱이라고 하는 그 자녀 이삭과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그다음에 75명이 애굽으로 가서 그 75명이 약 400만 명 정도의 민족이 돼요. 한 사람이 400만 명에 이르는 나라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내가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 공동체로 나라로 삼으시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나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의 단어를 보면 원래는 이 단어의 뜻이, 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자국민이 아닌데 타국민을 자국민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단어가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그것도 원래는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였는데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왕의 제사장 삼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 공동체로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건축물로 비유할 때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신 거예요. 모퉁이 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 되시고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자재가 그냥 하나의 원석으로 되지 않잖아요.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합쳐져서 건축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각각의 돌들이에요. 근데 그 돌들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각자 흩어져서 지금 신앙생활에 고군분투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고 또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라고 위로와 격려를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동등하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형제 자매이고 형제 자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화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생각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힘써 또한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라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나라가 아닌데 불러가지고 개인을 나라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저마다 대선 후보자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공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그 포부를 밝히고 이 포부대로 된 나라가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런 나라를 만들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런 민족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구별된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온 이유는 애굽과 같은 나라가 되고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들고자 그 나라 백성들을 불러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별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성도로 선택하셔서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처럼 애굽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에베소 4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기존 성경 말고 메시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제가 성경을 번역본을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이 참 달라요. 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70번, 71번. 아무 생각이나 없나요? 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중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애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목적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아무 분별 없이 생각 없이 살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분별 없이 현실에 감각 없이 살아버리면,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 줄 아느냐. 이게 아주 아주 적나라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음행하게 된다는 거. 온갖 변태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 뜻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갖 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따라가지 말라.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대중들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분별 없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서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다른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또 다른 신을 섬기려고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그 10가지 재앙은 그 신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세상의 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가나안의 온갖 신들, 가나안이 왜 심판당한지 아십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성적 타락이에요. 온갖 죄가 관영하고 너무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오염시킨 가나안 사람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새 민족, 새 백성을 가나안에 정착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세상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더를 외치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수치의 감각을, 도덕적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에베소 4장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더를 외치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나라 삼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나라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방송에 나가면 안 될 일인데 모르겠네요. 제가 안 보내면 안 나가니까. 제 주변에 5억에 어제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5억에 복권에. 눈 씻고 봤는데 5억이 맞아요. 오늘 또 로또 살 분, 복권 살 분 또 계실 것 같아요. 부럽죠? 5억을 어떻게 벌어요? 제가 이번 주에 최근에 그 3번에 걸쳐서 분실물을 주웠어요. 한 번은 길 가다가 6,000원을 어떤 분이 주었는데 저를 탁 보더니 저를 줘요. 그 제가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6,000원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직원이 12명인데 14개 아이스크림을 브라보코니인가 뭐 구구코니가 하나에 1,000원씩이더라고요. 제가 8,000원을 보태가지고 14개를 사서 냉장고에 놓고 하나씩 돌렸어요. 잘했죠. 손해봤을까요? 안 손해봤을까요? 손해봤죠. 돈으로는. 지갑을 주었어요. 지갑 보니까 두툼해요. 카드가 있고 돈은 없더라고 보니까. 우편함에 넣어줬어요. 어제는 휴대폰을 주었는데 휴대폰이 잠겨있는데 휴대폰이 고급 휴대폰이에요. 지나가는 경찰차를 불러가지고 여기요 하고 했더니 요즘에는 분실물을 본인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신고센터에 해서 이렇게 접수가 되었고 찾아가면 찾아가.
찾아가면서 제가 그 찾아간 사람에게 물론 그걸 바라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냥 간단해요. 그분하고 저하고 대면도 없고 연락도 그냥 찾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야, 부럽다. 저렇게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참 바보같이 사는구나. 바보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열심히 복권 긁으면 뭐 어떤 사람 당첨도 되고 하겠지만 안 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하루하루 손이 수고한 대로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복돼지와 김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천석군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부터 천석군이 아니에요. 지독하게 가난한 머슴으로 살았는데 머슴으로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성실하긴 하는데 딱하기도 하고 30이 넘어서 장가도 못 가고 해서 주섬주섬해서 어떤 처자를 소개해서 이 사람이 첫날 밤을 보내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첫날 밤에 갑자기 자기가 돌봐줬던 그 부잣집 주인의 비가 내리니까 논에 물을 대러 가야 한다고 하면서 그 첫날 밤을 팽개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새벽까지 논을 다 밭에 물을 다 논에 물을 데워줍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 돼지와 엄마와 새끼들이 우르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걸 본 거를 동네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야, 너 밤새 수고하면서 고생했으니까 헛것봤구나. 무슨 돼지가 들어가? 실제로 헛간으로 가서 보니까 돼지는 없어요. 근데 그걸 분명히 봤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천석군이 됐어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천석군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기회가 돼서 시험까지 봐서 진사에 합격까지 합니다. 이래서 머슴이 김진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집에서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 헛간에 들어갔던 돼지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집에 복이 나가는구나. 돼지가 들어와서 복을 받았는데 이제 복이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냥꾼들이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면서 돼지 새끼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를 돼지 새끼 이 포수가 본 거예요. 10명의 포수들이. 과거처럼 내 헛간에 들어갔는데요 말하면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할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해요. 놀라운 거는 그날 밤 김진사가 천석군이 되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각저에 흩어졌던 강도들이 김진사를 죽이려고 그 재물을 빼앗으려고 들어왔는데 포수들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 포수들에게 잡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잡혀서 그렇게 이 재산이 보호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슴이던 김진사가 천석군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돼지 때문에 천석군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돼지에 관계없이 날마다 김진사는 그 사람은 머슴이었을 때부터 진사가 되었을 때까지 사소한 일에 서투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열심히 그냥 주어진 일에 자기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복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때가 되면 복을 주셔요. 안 줘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김진사와 같은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머슴으로 합당한 삶을 살았던 김진사.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보니까 우리가 큰 근심을 당해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염려 걱정 없도록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인 것 생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루하루를 사소한 일에도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복을 누리는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